어쨌든 이 본문은 그 한 절씩 목사님들이 하시는 이유는 그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가 워낙 신학적으로 깊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하기에는 좋지 않은 환경 같아서 14절까지 했고요. 제가 뭐 지난주까지 마가복음 보다가 이제 에베소서로 왔는데 뭐 예상하셨겠지만 이 에베소서가 이번 달 매일 성경 본문이잖아요. 워낙 에베소서가 감격적인 성경이기도 하고 의미도 있기 때문에 오늘만 에베소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마지막까지 계셨던 팀이 몇 시에 마치신 거죠? 그게 1시? 1시 반. 네, 1시 반에. 그래서 좀 피곤해 보이긴 하시지만 그래도 시간 맞춰서 다 오셨나요? 그리고 막차로 오신 분들까지. 네. 뭐 오늘 예배는 사실 야외 예배니까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갈 수도 있지만 저는 주일 예배는 루틴을 지키고 싶어 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형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설교의 시간을 조금 줄여서 심플하게 원포인트로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예, 제가 사실 그 주일 예배라는 루틴을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좀 환경은 달라졌지만 똑같이 하는 이유는 전 주일 예배라는 루틴이 일주일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는 중심축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리마인드하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반복된 예전, 리추얼 이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거죠. 네, 오늘 본문 에베소서 본문을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에베소서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보면 뭐 여러분들 다 아신 내용이겠지만 에베소는 어떤 성경이죠? 에베소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네, 그럼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네,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사역했던 교회고 1대 목회자였고요. 2대 목회자는 디모데죠. 2년 이상, 2년 반을 예상하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은 뭐 그것도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한 3주 정도 머물렀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살짝 스쳐 지나간 거예요. 반면에 이 에베소 교회는 거의 3년 가까이 머물면서 에베소라는 도시가 워낙 크기도 했고 큰 도시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에너지를 들여가면서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네, 그리고 에베소서 전체를 에베소서를 좀 이해하기 좋은 방법은 에베소 전체 몇 장 안 되니까요. 그걸 통독을 해보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감정이 뚝뚝뚝 묻어날 정도로 애절한 성경인데요. 네, 에베소서의 주제를 한 단어로 정리한다라면 한 단어를 정리한다라면 뭘까요? 에베소서의 전체 주제 교회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네. 이 질문 저희 큐티 책 앞에도 그런 질문이 나와 있어요.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소망일까요? 라는 질문 앞에 답을 하는 성경이 바로 이 에베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그 큐티 책 앞에도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여전히 소망일까? 세상이 소망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이 에베소서는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실 그런데 어떻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시선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성도, 제가 그분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폄하해서 하는 게 아니지만 그분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기 위해서 교회를 나는 나가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여기에 교회로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전체 14절까지를 통해서 5가지의 영적인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본문을 볼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4절의 택하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절의 양자를 삼으심. 세 번째는 7절의 죄사함. 그리고 네 번째는 9절의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심. 그리고 5번째는 성령으로 도장 찍으셔서 성도의 최종 구원을 보장하신다. 그 내용입니다. 네, 이 5가지 영적인 복 자세하게 이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간략하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다른 것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된 우리를 택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뻐서, 제가 잘생겨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 각자가 훌륭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와 어떻게 특별한 관계, 양자가 영어로 어댑테이션인가요? 어댑테이션이죠? 네. 어쨌든 양자, 특별한 관계, 아들을 삼아주신 거죠. 아들이 원래 아니었는데 그 관계를 맺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한 양자된 우리를, 양자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영적인 신분의 차이가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그래도 체급이 비슷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들을 지금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인치심, 너무 어려운 단어죠. 도장을 꽝 찍는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최종적으로 너희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성령께서 도장 찍으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여전히, 제가 목회자라고 해서 저희 죄성이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저의 죄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면 저는 저의 아내를 100% 용납할 것입니다. 저의 죄성은 자꾸 아내를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충돌하죠. 저의 자녀들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의로운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를 그냥 불러주신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마지막에서는 끝까지 우리를 쫓아다니시면서, 유진 피터스는 그렇게 표현하죠.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고 계신다. 너무 감동적인 표현 같아요. 사냥개가 사냥개들이 멧돼지 사냥하는 거 보셨나요? 정말 목숨을 걸고 한 세네 마리, 좀 끔찍하긴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금도 쫓고 계시고 주빌리 교회를 그렇게 쫓고 계십니다. 그런 이들이 모인 곳이 어떤 곳이죠?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좋은 이야기를 우리는 못 듣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엉망이란 이야기를 듣습니다. 심지어 저희 교단이 뭐죠? Evangelical Free Church of Canada, EFCC잖아요. 어떤 분은 그걸 듣고 Evangelical Free? 이벤젤리컬이 없다고? 너무 좋은 교단 아니야? 이렇게 해석했대요. 이벤젤리컬이라는 단어가, 복음주의자라는 단어가 이 북미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트럼프 친구, 극우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 이벤젤리컬, 이렇게 인식되는 게 북미의 현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벤젤리컬이라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우린 이 부분만 보고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택하심, 양자 삼으심, 죄사함,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심, 그리고 마지막 뭐죠? 성령께서 구원을 인치신다, 확증하신다. 이렇게 5가지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삼위 하나님, 3person 가시죠?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어 주셨는데 왜 이런 은혜를 입은 성도로 구성된 교회들이 세상에서 외면당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거대한 사건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우리가 망각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작은 일들에 감격합니다. 최근에 제가 어디를 다녀왔을까요? 파노라마 리츠입니다. 네, 제 설교에 등장할 거라고 예상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그 파노라마 리츠를 박남식 집사님, 한희 집사님과 몸을 질질 끌으면서 한희 집사님만 멀쩡하게 가셨고요. 저랑 박 집사님은 노예에 끌려가서 이렇게 갔거든요. 올라가서 정상에 딱 섰을 때 제가 이랬어요. 진짜 너무 그 풍광에 압도가 돼서 이랬어요. 너무 그 풍광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제가
이거 최근에 최근에 자주 흘리지만 그 눈망에 압도가 돼서 이렇게 멋진 뷰가 있었어? BC에? BC 탑 1이라고 할 만할 정도의 그 압도돼서 그리고 내려가면서 너무 다리가 굵고 아파 내가 절대 안 와요. 그러다가 오늘쯤 회복돼서 그거는 한번 더 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작은 거 아니에요. 큰 거죠. 그렇죠. 우리 삶에서의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의 작은 기쁨들인데 제가 막 눈물까지 날 뻔한 걸 보면서 내가 최근에 어떤 말씀을 읽다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 있을까? 뭐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 삶의 소소한 순간들, 소소한 기쁨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지만 우리의 신분, 영적인 신분을 바꾼 그 거대한 5가지의 사건들이 우리를 여전히 감싸고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냥개까지 쫓아다니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이곳이 교회인데 우리는 그것을 잊으며 살아갑니다. 제가 그 터널어가리지에서 뭘 했을까요? 정상에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우리 이제 영상을 찍었습니다. 집에서 가면서 그걸로 해야겠다. 그리고 한 방에 그걸 완성합니다. 2번 찍은 것도 아니고 한 방에 찍은 건데요. 저는 사실 그때 거기서 영상 찍고 이제 뷰 구경해야지 그러는데 집사님 2분이 큐티 해야죠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사실 말씀보다 거기서 뷰를 사진 찍고 이런 거 하고 싶었거든요. 예, 그럴 때 당연히 그래야죠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제가 큐티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었죠. 1절부터 보는데 이 엄청난 뷰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쫓아다니고 계신다고? 이 말씀이 너무 달라 보였어요.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소셜 포지션이 좋은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우리의 구원이라고 했어요. 우리라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3인칭 복수의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도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교회로 속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속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줄기차게 우리예요. 우리가 꽤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너를 택하시고가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입니다. 여기 다 합쳐서 지금 한 60명, 70분이 모였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크고 대단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뭐 대외적으로 알려주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이 구원의 5가지의 그 여정들, 여러 가지 스텝들 가운데 그것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깨닫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구원의 감격들이 살아있는 교회인가, 그것이 중요하죠. 우리 교회가 커지고 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래갖고 헌금이 많이 오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도 담임 목회가 된 이후에 그 신경이 쓰입니다. 그렇지만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우리가 교회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구원의 감격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바꿀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감격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일 성경을 큐티 교재로 선택하고 영상 캠페인을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 속에 포함된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자고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사실 피곤하고 늦게 주무셨는데 아침 일찍 나와서 뭐 밥도 갖고 오라고 하고 막 귀찮게 합니다. 밥도 해와야 되고 뭐 시간 맞춰서 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귀찮은데 멀리서 미션에서 오신 서집사님도 계시지만 왜 형식도 매주 비슷한 제 설교 한 2년 들으면 비슷한 내용 반복되지 않을까요? 제가 아무리 똑박을 굴려도 왜 이 뻔한 이 리추얼을 이 예전을 우리는 반복할까요? 우리는 기독인으로서 날마다 매주 참신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깨달으려고 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참신한 내용을 깨닫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닙니다. 매번 보던 오늘 에베소서의 이 말씀, 예전부터 많은 목사님들께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묵상도 많이 하셨을 거고 설교하기 딱 좋은 이 설교 본문이거든요. 한 구절 하나하나 쪼개면. 그런데 매번 보던 뻔해 보이던
알던 말씀이 다양한 나의 상황과 부딪히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 그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너무 적절한 것 같아요. 어떤 섬이 하나님이고요, 말씀이라는 배를 타고 하나님께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배가 날마다 달라지는 거죠. 맨날 똑같은 말씀인데 어느 때는 유람선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쪽배 같기도 하고 힘들죠. 그 다양한 우리의 상황 속에서 말씀과 함께 믹스가 돼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갈수록 제가 주빌리 교회 담임 목회자인 게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너무나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감격적입니다. 주빌리 교회가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 너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감격으로 이루어가는, 우리가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이루어가는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만 기쁜 게 아니라 이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여기에 이 교회에 이 공동체에 희망이 있어 라고 외칠 수 있는 분들이 여기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누리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깊이 중보하고 구원하고 함께 동역하며 이 땅에서 흐릿하게나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어제 여러분들이 그 밤 늦게까지 서로 얘기하고 장난치고 뭐 걱정도 하고 해주는 대화를 들으며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한 조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어제와 같은 그런 장면을 사건으로서의 교회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너무 멋진 말이었어요. LA에서 사역하시는 허연 목사님의 표현인데, 사건으로서의 교회. 어제 저기 파이어핏 앞에서 얘기를 나누며 이렇게 장난을 치며 서로를 위해 뭐 이렇게 삿대질을 농담삼아 하며 서로 마음속으로는 기도를 해주며, 이 모든 것들이 사건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이따 구역 모임으로 잠시 모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사건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구원의 기쁨이 우리들의 일상 속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 예배에 나와서 구원의 기쁨 앞에 감격하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잔잔히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